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의 정체성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11절 앞부분에 뭐라 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보시죠.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 다음 10절로 내려가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상 것들이 나오죠. 먹을 것, 입을 것, 돈입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필요한 만큼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탐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돈을 예로 드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큰 욕심에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 것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은 피하고 어떤 것을 쫓아야 하는가? 그것이 12절에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1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는 삶 자체가 선한 싸움터라는 겁니다. 내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삶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 순간 미끄러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삶과 그렇지 않은 것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누가 내 마음을 흔들 때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 그 충격은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 그런 삶이 당연하니까. 그런 삶이 당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길 힘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영생을 취하라. 우리 믿는 자의 최종 목적은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지금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물질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정말 중요한 것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영생의 삶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믿음의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가 네가 그렇게 살았다. 믿음의 사람 앞에서 믿음을 여러 사람 앞에 증언했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담대하게 증언했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모습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도전되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도전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 믿음과 나의 믿음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는 삶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참 무게 있는 도전을 합니다. 13절로 내려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만물을로 시작하죠. 시작.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행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바울이 지금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 앞에 담대하게 증거했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세상 권력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어떠십니까? 담대하셨습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네 믿음 지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디모데서를 쭉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 디모데 입장에서 부담도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디모데가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조금 버겁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맡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 안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맡겼을 때는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믿습니까? 실제로도 그런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새로운 은혜를 찾게 되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싸움, 믿음의 싸움의 자리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자로 산다는 것,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야 너무나 좋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각자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내가 지고 갈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 감당하기 싫어도 감당해내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 바울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디모데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끝에 절을 가보죠. 21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 다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마무리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낸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역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지금 바울이 꼭 그 마음입니다. 디모데나 제자들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자기도 선교를 해야 되니까 같이 옆에 있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너희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감당할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무엇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겁니다.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 오늘 성도님들, 우리 앞에 영적인 싸움도 있지만 동시에 감당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겨내야 할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나가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다는 건 믿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십자가 지고 갈 힘을 주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기에 오늘도 기도하오니 그 기도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